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진대 구하오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2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되겠다 하시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임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어쩔 때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가물가물. 사람마다 다 각기 짐을 지고 살아요. 그죠? 부모라는 짐이 있어요. 식구들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이런 짐을 져야 될 부모는 부부간에도 서로 짐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 섬겨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야 되고 서로 그러면서 섬기는 이러한 짐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짐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일에 대한 짐이 있고요. 우리 이웃 간의 사람 간의 관계를 가질 때 특히 우리 친척들이나 내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질 때도 짐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나는 짐들이 꽤 돼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만큼 짐이 무겁고요.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짐이 있고 제일 많은 짐은 마음의 짐이죠. 이러한 짐을 지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크게 무겁지 않게 느껴가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도 않는데 갑자기 이 짐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걸 부담이라고 그러죠. 부담이 와요. 내 이 짐이 이제까지는 그냥 무겁지 않게 그냥 지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와요. 이걸 우리 말로는 그냥 짐스럽다 그러죠. 좀 무거워져요. 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가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지고 가야 되니까 열심히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짐을 지고 가는데 이 부담이 점점 무거워지고 이 짐이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힘들다는 말이 나와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힘든 게 조금 진행이 되면 이제 무슨 소리가 또 나와요?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고. 바쁘신 분들이 바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바빠 죽겠다고. 죽겠다는 얘기가 막 서슴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모세도 힘들다 못해서 죽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 한마디로 내가 이제 죽고 싶어서 더 이상 더 이 무거운 짐을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이 비슷한 사람 여러분 떠오르죠? 이 비슷한 하나님의 종이 또 하나 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 대자로 놓아갖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이제 못하겠어요 하고 죽고 싶다고 누워 있었던 엘리야도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요? 실상 모세가 맡겨진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일을 맡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대단히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 빼져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일을 모세 하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전혀 힘쓰지 않게 다 해놓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굽 군대를 바닷속에 빠뜨려서 다 죽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그 행군을 하는데 목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이제 좀 이따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막 백성들이 이제 막 아우성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아침마다 가서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만나가 쌓이게 하셔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그 길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더위와 그 추위를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막 아우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자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그렇게 해서 반석을 쳤더니 막 지팡이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앞에 옵니다. 시내산 앞에까지 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장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장막을 짓도록 합니다. 장막을 짓는 시간이 2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장막을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세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백성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물자 충분하게 넘치게 부어주셨고 그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정말 아주 잘 만들어서 모세는 지시만 했지 모세는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만 했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셔서 2년 만에 장막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속망을 완성해.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가서 간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모세로 하여금 이 어렵지 않게 이끌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2년이 되기까지 모세 그렇게 무거운 짐을 졌지만 그렇게 무겁지 않게 잘 감당해 왔다고요. 자,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장막을 짓기 전에는 진 바깥에다 회막을 쳐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의 말씀을 듣기로 했어요. 그리고 장막을 짓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이끌고 2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혹시 가보실 때 이제 그 시내산 근방을 한번 가보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광야 체험을 하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지만 제가 엊그제도 우스갯말로 얘기했습니다만 자 여기가 광야입니다. 자 한번 나오셔서 광야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광야를 가면 버스에서 딱 내리는 순간에 와 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차 안으로 다 들어가요. 한 발자국 내딛기가 너무나 막 덥고 얼마나 쨍쨍한지 몰라요. 그 공기가 막 얼마나 훅 와닿는 공기가 그렇게 덥고 막 뜨겁기까지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 광야의 생활을 지금 이제 장막을 붙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향해 가는데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궁시렁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궁시렁대겠어요? 뭐 하나님이 이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아니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왜 이렇게 험악한 길고 왜 힘든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뭐 이런 소리로 궁시렁댔겠지요.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은 제일 끝에 행군하는 그 행군 제일 끝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게 하셨어요.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지인 끝에서부터 막 불이 나갔고 이 지인 끝에서부터 불이 막 붙어서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큰일 났어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부르짖듯이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부르짖으니까 모세는 얼른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셨어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시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뭐 해야 돼? 이제 와 불 꺼졌구나 이제 우린 살았다 이렇게 끝나야 돼? 당연히 이제 자기 반성을 해야 되죠. 왜 이 불이 붙었는지 하나님이 불을 꺼주셨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궁시렁된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거 용서해 주세요. 당연히 이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힘이 정말 마음에 막 짜증이 난 것을 그냥 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억지를 가기 시작하는데 또 일부의 사람들이 또 거기에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 이 이방인들이 주축이 돼갖고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냔 말이야. 또 우리는 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파도 먹고 여러 가지 채소와 여러 가지 고기를 거저 먹었는데 가끔이지만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 이게 뭐야? 2년이 넘도록 우린 고기 하나를 못 먹고 그저 맨날 아침마다 주는 이 만나 말이야. 이 만나로 우리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 이게 뭐야? 하고 막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눈빛이 다 누구한테로 가겠어요? 모세를 향했겠죠. 모세를 보면서 원망의 눈빛, 그 짜증스러운 말들, 그것을 막 쏴대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많이 부담이 됐을 거예요. 모세가. 그러다 보니 그러는데 어느 날은 이제 도가 지나쳐갖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던 이 백성들이 어느 날은 모세가 지나가는데 울기까지 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면 그러면서 울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인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10절 말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 심히 컸지만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매우 안 좋았던 거예요. 이때 모세가 싹 뭐가 가셨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생각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요구를 하니까 세상이 메마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채소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 이들에게 이 엄청난 고기를 어떻게 먹이느냐고요. 모세가 막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된 말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내미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겨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짐을 져왔는데 이 백성들이 징징대며 고기 먹고 싶다고 심지어 모세 앞에서 울기까지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싹 하셨어요. 정내미가 싹 떨어졌어요. 이제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먹여? 이 고기를 먹일 생각을 하니까 이 책임감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 못해 모세는 죽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읽었던 15절 말씀이에요. 죽고 싶다고. 나 하나님 죽여주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14절 위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죽고 싶다고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말은 모세가 죽고 싶다는 얘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사표를 내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직장 잘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직장 가기 싫다고, 나 이제 그 일 하기 싫다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예 전화 한마디로 나 그냥 안 나갈게요. 이제 잃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표를 내는 거예요. 사표를. 그러면 세상 지도자는, 세상의 그 대표들은 어떻게 사표 내면 그래 알았다 사표를 받아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일이 힘들다고 어느 날 사표를 내는 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사표를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사표도 내기 전에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이 일이 너무 힘들다고, 아유 난 감당할 수 없다고, 아유 도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정말 인자하신 분, 하나님 사랑이 정말 넘치시는 분, 이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얼른 모세의 무거운 그 책임감을 덜어주시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모세야, 너 지도자 중 백성들 중에 장로로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좀 뽑아. 그리고 그 70명을 뽑아놨더니 하나님께서 그 70명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모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은 뭐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만이에요. 그러한 영을 이 장로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70인 장로들이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백성들의 상담을 해주고 백성들이 어려운 얘기들을 해결해주는 이러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70명의 사람한테 분담을 시켜 주셨던 거지. 이제 모세가 가장 무겁고 힘들게 여기는 짐이 뭐예요?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 문제예요. 이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그들을 향해
22절, 21절,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들으니까 아니 이 백성들에게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려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이 족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달씩이나 이 백성들을 먹이는 일이 이게 가당이나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하고 얘기할까? 하나님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하시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모세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죠. 메추라기를 막 병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몰아오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다 모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막 날아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높이 날면 잡기 힘드니까 다 무릎 쪽으로 사람의 무릎 키만큼 이 메추라기가 날아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메추라기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홀딱 잡아서 그저 그걸 잡아먹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한 달을 먹이시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짐을 져주세요. 모세의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거였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책임감이 무거워서 짐이 무겁고 괴로워서 죽고 싶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짐을 나누어질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를 가장 무겁게 짓눌렀던 그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모세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 각기 짐을 지고 살아게 돼요. 부부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함으로 자기의 자녀의 짐을 기쁘게 해줍니다. 부모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해요. 맡겨진 일도 그래요. 이게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내 사업하는 일이나 다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좋아지고 때로는 보람을 느끼는 결과도 맺게 하고 적당한 보수도 있고 그래서 생활하기에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의 부부가 서로를 짐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가 어떤 문제로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 한마디 갖고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 갖고 마음에 뭔가 남아서 정명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서로가 싫어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좀 무겁기 시작해요. 이제 서로 섬기는 거 이게 정말 예전 같지가 않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도 어렵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서로를 위해서 식사를 차려주고 빨래를 하는 거 그거 너무나 무겁습니다. 괴롭기까지 하는 그런 부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도 그래. 자기 자식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저 아이를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누여가며 다 양육하는 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이 아주 말썽을 피우고 아니면 말 한마디가 이 부모의 마음에 꽉 박혀갖고 아이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싫어져요. 이때부터 아이를 양육하는 게 정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잘 다니다가 상사의 말 한마디 아니면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니면 이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나 책임 추궁을 당하다 보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잘 안 돼갖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아요. 이러면 일하러 나가는 게 싫어질 거예요. 이제 하는 일이 괴로워요. 너무나 무겁습니다. 막
직장으로 가는 길이 천근만근, 하루하루 너무나 괴롭고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힘들어지면 나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든 해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냥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힘들다 못해서 죽고 싶은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책책, 나에게 주어진 자리, 이거 그냥 벗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사표낼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걸 사표내면 나의 삶도 다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죽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만두지 못해서 억지로 아무렇지도 않으냐, 그냥 거칠로 형식적으로 그냥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짐을 열심히 막 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견디지 못해서 병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견디다 못 견뎌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짐을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어서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장기 휴가를, 가장 취할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은 휴가를 내는 거예요. 휴가를 낸다든가 잠시 집에 들어앉아서 쉰다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잠시는 쉴 수는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부담감은 가셔지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 정랭이가 떨어진, 한 번 내 마음에 무겁게 짓누르는 이 마음의 짐은 벗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평생에 이게 막 계속 따라붙을 생각을 하니까 앞이 아득한 거예요. 아무리 이겨보려고 애를 써서 막 취미생활을 하면 조금 이 짐을 조금 벗어날 수 있으려나, 그래서 막 취미생활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짐은 도무지 벗겨지지를 않아요. 부부관계가 한번 이 짐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게 돼요. 그저 안 그런 척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해도 안 되니까 부부관계가 더 이상 안 돼. 나중에는 기어이 그저 이혼을 해야 되나 여기까지 가는 경우, 그것도 안 되면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에서 제일 힘든 게 설교잖아요. 설교를 본문을 선택하는 게 참 힘들어요. 매주마다 그 여성분들이 집에 반찬을 뭐 해 먹을까 이거 걱정하잖아요. 한번 아침밥 끝나면 점심을 뭐 해 먹을까, 점심 끝나면 저녁을 뭐 해 먹을까. 뭐 요즘 그런 거는 30이 가정은 별로 없으니까 하루에 뭐 아침마다 내일 아침에는 뭐 해 먹을까 뭐 이런 걱정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수요일 날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고 주일 날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고 계속 이 설교에 대한, 그리고 본문이 정해지는 것도 힘든데 정해진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잠도 잘 못 자지요. 식사도 잘 안 되지요. 이게 부담이 되기도, 또 조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성도들의 영적인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나한테 달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말 살고 죽는 건 나한테 달린 것 같아서 그거 얼마나 고심하며 엎드렸는지 몰라요. 더 힘든 것은 이제 성도들이 말 한마디 속에,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제가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어려워지면 이때부터 제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성도를 만나는 일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이런 것이 그냥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번아웃이라고 탈진이 된 거예요. 탈진이 돼갖고 우울증 비슷하게 제게 증상이 나타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요, 인간관계나 취미생활이나 신앙생활 이런 것에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이든 인간관계든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이 뭐예요? 제 생각에는 부담되지 않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부담되지 않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일을 하든, 심지어는 교회도요, 신앙생활도
부담되지 않게 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부담되면 힘들어요. 왜? 지고 있는 짐도 힘든데 교회까지 가서 신앙의 부담을 안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부담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사람이 탈선하는 것도 이 부분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부담되지 않는 곳은 다 어디예요? 쾌락적인 부분이에요. 이 쾌락적인, 그냥 이 사람과의 만남도 부담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람과의 관계도 쾌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회자든 정치인이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성적인 범죄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부담을 좀 어딘가에 좀 덜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부담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무거운 부담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면 자식이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자식들에게 부담 끼치지 않는 거예요. 부담 주지 않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정말 짐스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다가 짐스럽지 않게 죽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원이에요. 자식이 힘들고 하는 거 부모는 가장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자식의 짐을 좀 져주려고 애를 쓰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힘들고 무거워서 죽고 싶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짐을 벗겨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조금 쉽게 가볍게 질 수 있게 하려고 사람을 70명의 사람으로 분산을 시켰어요. 짐을 그렇게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무겁게 하는 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짐을 조금 덜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데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짐을 져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한 일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이 무겁고 힘든 죽고 싶어 할 만큼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려면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벗으면 삶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짐을 회피하자면 회피할 길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히려 짐이 더 무거워질 뿐이죠. 이 무거운 짐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짐이 무겁다고, 이 짐이 힘들다 못해서 죽고 싶을 정도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주님 앞에 나의 이 짐이 지금 무겁다고, 내가 지금 부부간에 있는 이 부부관계에서 짐이 무거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는 이 문제가 어느 날서부터 너무 무겁고 힘들어졌습니다. 내 직장일이 너무나 힘들어져서 너무나 죽고 싶을 만큼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게 난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하고 솔직하게 진심으로 그리고 나의 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쉬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볍고 쉬운 짐을 져주시겠죠. 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겁고 힘들게 하는 짐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볍고 쉬운 짐을 우리에게 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짐을 분산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짐을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면 우리가요 회복이 됐다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힘들지 않게 그리고 너끈히 짊어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아멘. 다시 부부관계에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기쁜 마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 고백을 이런 일들이 하도 많아서 무겁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께서 꼭 사람을 보내서 내 짐을 사람으로 하여금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대신 내 짐을 져주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나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셔서 그 짐을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해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짐도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도들을 섬기는 짐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내가 마음을 무겁고 힘들어 죽게 될 만큼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짐들을 다 가볍게 해주셔서 오늘까지 정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던 걸 고백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짐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호소하면 우리 주님은 내 자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거 주님 못 견디셔요. 무거운 짐을 지고 죽고 싶어할 만큼 괴로워하는 내 자녀를 주님은 못 견디셔요.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 짐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절대로 벗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짐을 가볍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힘들게 하는 여러분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아니 죽고 싶어 할 만큼 힘들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그 짐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솔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짐을 무겁다고 이 짐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아니 감당하자니 지금까지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의 짐을 막 가볍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이 난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일까지 정말 성도 한 분도 무겁고 힘들게 사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없기를 바라요. 어떤 책임을 맡겨도 큰 책임을 맡아도 전혀 무겁지 않게 그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말이에요. 많은 책임이 주어져도 많은 짐을 주어져도 그 짐을 넉넉하게 지고 갈 수 있는 넉넉하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짐을 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난 여러분과 제가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짐을 져줄 수 있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까지 우리가 그 남의 짐을 져주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죽겠는데 나도 무거워 죽겠는데 누구의 짐을 져줘요? 하나님이 나한테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짐을 넉넉하게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수 있을 넉넉한 힘을 얻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섬겨요. 그래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짐을 넉넉하게 지고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